그래서 믿음의 1단계나 믿음의 2단계 초반에 있으신 분들은 누가 나에 대해서 애매하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 참지를 못합니다. 2단계 중반만 돼도 압니다. 억울하게 일을 당해도 참아야 하고 절제해야 된다는 걸 알고 또 상대가 왜 그러는지 또 살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당장 쫓아가서 이렇게 따지지는 않지만 마음에 울퉁불퉁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러나 아직 믿음의 3단계 초반이라고 하면 마음의 죄성들을 버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억울한 소리를 듣게 되면 또 내가 행하지도 않은 것을 행했다 이런 나쁜 소문을 듣게 되면 감정이 요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울컥하는 마음도 생기고 심히 불편한 마음도 생깁니다. 이제 반석을 지나고 믿음의 4단계에 들어오면 악 자체를 다 버렸기 때문에 누가 나에 대해서 애매하고 억울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전혀 요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상대방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의 4단계부터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왜? 믿음의 3단계까지는 아직도 우리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 악을 빼내야 되는 단계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이 있는 동안은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을 다 빼버리고 근본의 악까지도, 지난번에 욥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마음 깊은 속에 가라앉아 있는 근본의 악까지도 다 빼내고 깨끗하게 되면 비로소 믿음의 4단계, 영의 단계에 들어왔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이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는 그 그룹에 속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믿음의 4단계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저도 영으로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 이제 영으로 들어가고 싶은 열망들이 솟구쳐 오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4단계, 영으로 뚫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가 바로 뭔가 하면 마음 그릇 중심인데, 그 마음 그릇 중심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말씀한 거 같은 얘기지만 저는 신앙생활 10년 했는데요. 20년 했는데요. 30년 했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지금 40, 50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 신앙의 기준에 비추어 보니까 저는 믿음의 2단계 말이나 잘하면 믿음의 3단계 초반인 것 같아요. 나는 왜 믿음이 이렇게 안 오를까요? 나는 왜 믿음의 성장이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막 믿음의 1단계에서 2단계 빨리 뛰고 2단계에서 3단계 빨리 뛰고 3단계를 빠른 속도로 지나서 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서 성경에 보면 빨리 믿음의 단계를 꿰뚫어서 영으로 들어가시고 온영으로 들어가신 분이 있고, 같은 부부이면서도 오랫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1단계에 머물렀다가 결국 나가온밖에 못 가신 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믿음의 1단계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빠른 속도로 영으로 들어가신 분, 그래서 온영으로 들어가신 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신 분이 아브라함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선지자와 오랫동안 부부가 돼서 같이 살았던 사라는 결국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슬퍼하고 애통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했지만 이 아브라함이 슬퍼하고 애통한 데는 다른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새 예루살렘 가기를 원했고 그렇게 믿음의 성장에 있기를 원해서 그렇게 얼마나 많이 애를 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낙원밖에 가지 못한 사라 때문에, 아내 때문에 슬퍼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뭐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낙원에 갔다. 그러면 그건 축복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평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평 강도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천국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탁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읽으시고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낙원에 가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는 순간에 믿어서 낙원에 간 사람에게는 이 낙원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평생 동안 100년 이상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신앙에 성장하지 못해서 낙원밖에 못 갔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바로 그 부끄러운 일을 당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는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왜 사라가 그렇게 믿음의 진보가 없었는지 하는 것을 몇 가지 이유로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를 여러분들이 보면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이 서양에 가면 이 딸들의 이름을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분들이 많거든요. 왜 성경에 보면 사라를 나중에 열국의 어미라고 이름을 사레가 사라로 바꿔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라는 참 열국의 어미로 믿음이 좋았다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 딸의 이름을 사라로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하다고 하는 것 지난번에 믿음의 1단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간략하게 다시 한번 부연을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그 사레가 나오는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사레의 마음속에는 시기하는 마음도 있었고 질투하는 마음도 있었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도 있었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멀리하는 마음도 있었고 상대를 어떻게 하든지 조정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고 근데 이 마음이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막강한 실력자의 아내로서 또 여주인으로서 그 권세를 또 이렇게 부려가지고 그 권세를 행동으로 휘두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레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출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동침하도록 권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이제 동침을 하죠. 그래서 이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의 이 사레의 여종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 진리로 또 마음을 바꾼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여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고 여주인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않은 이 사건을 당하면서 사레는 굉장히 서운하고 감정이 상하게 되는 거죠. 사레가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한 행동을 했을 때 여기에 대처하는 이 사레의 마음씀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 16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감정과 서운한 거를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도 이 자기 자신이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은망덕했다는 것, 하갈이 배은망덕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정이 나고 서운한 것을 누구한테로 떠미는가 하면 남편한테 떠밀고 하다못해 하나님께로 그 탓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레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의 탓을 하는 이 모습, 굉장히 악한 모습, 이것을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뱉어내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갈이 배은망덕합니다.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러면 이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레가 남편이 선을 행하는 모습, 이 믿음의 조상으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배웠다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다면, 조금이라도 변화되려고 노력을 했다면 이 하갈을 어떻게 선하게 다뤄야 될 것인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레 그렇지 않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는 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고민이 되죠. 왜? 하갈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례는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렬히 비난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갈을, 임신한 하갈을 내쫓는, 학대해서 내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 다시 아브라함의 집에 와서 살지만 하갈도 사실은 마음에 조금 더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상황이 불리하니까 참고 들어온 것뿐이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그냥 기어 들어온 여종을 어쩌지 못해서 그냥 데리고 사는 것뿐이지 좀이라도 내가 잘못했다든가 내가 좀 더 선하게 했더라면 좋았다든가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의 씨를 이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시고 함께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젖을 떼는 시기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잔치하는 날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마엘이 자기의 그 귀하고 귀한 아들을 희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희롱하는 모습을 보고 또 분이 솟아난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 늘 말씀드리잖아요. 마음에 할례를 하지 않으면 마음에 있는 악을 빼내지 않으면 지금 하갈도 그렇고 이 사라도 그렇고 마음에 있는 악을 빼낸 것이 아니라 누르고 눌러놨는데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악한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그 악한 행동을 보면서 점점 더 마음의 서운함과 감정이 쌓였는데 그 쌓였던 감정이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터지고 납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꽉 눌러놓으면 조용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이 손을 놓는 순간 팍 하고 올라오는 것처럼 이 이스마엘이 자기의 귀한 아들 지금 이제 젖을 떼서 잔치를 베푸는 이 자리에서 자기의 귀한 아들을 희롱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남편에게 또 이제 대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아들은 약속의 씨인데 저 이스마엘, 정통 계보가 아닌 저 이스마엘이 내 아들을 해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고 약속의 씨앗으로 키우실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눈으로 동물적인 어미의 시선으로 이삭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있는 이상, 하갈이 있는 이상 이 사라의 마음은 편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결국은 쫓아내는 이런 모습까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사라가 일천층도 못 가고 결국은 낙원밖에 못 갔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행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노력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눌러놨다 터지고 하면서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 왜? 그러니까 믿음의 2단계라고 하는 것은 행하려고 노력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력하다 보면 결국은 행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라는 행하려는 노력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낙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부터 48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 사라에게 해당이 됩니다. 사라는 많이 받은 여인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전무후무한 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그 옆에서 정말 많은 선한 일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은 여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이 모습.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었을 때 슬퍼하고 애통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하면 그럼 영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4단계 모든 축복을 받아내릴 수 있는 이 마스터 키, 맞는 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서도 축복이요 천국에서도 축복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요한 원인을 따지고 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각 사람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심이 다르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릇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누구는 어떤 사람은 비진리가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리가 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각기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진리가 많은 사람은 비교적 빠르게 선결될 수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음의 중심, 마음의 본성 속에 악이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 악을 빼내야 되겠다. 더군다나 그 중심 깊은 곳에 들어있는 악을 빼내야 되는 거 굉장히 어렵다는 거 지난번에 욥의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 들으셨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선하고 곧은 분들은 그 중심이 선하고 곧은 분들은 비교적 빨리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릇이 비유로 말하면 간장종지만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김치그릇만한 분도 있고 어떤 그릇은 국그릇만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릇이 다라이같이 크신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다같이 크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이 선결되는 속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마음의 비진리의 양, 또 우리 중심이 얼마나 선하고 굳으냐, 또 얼마나 그릇이 크고 적으냐가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알고 났을 때 어떻게 행하는가에 대한 행함에 대한 것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것도 다르고 간절함도 다르고 행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요한 요소, 마음의 요소, 그다음에 이 중심의 요소, 그다음에 그릇의 크기 요소 이 3가지가 굉장히 영으로 들어가는데 믿음의 단계를 뚫고 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또 이렇게 선결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결의 사람, 영의 사람, 더 나아가서 온영의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GCN 방송도 세우셨고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또 믿음의 분량을 어떻게 키워갈 수 있느냐. 그러면 이 마음의 이 진리, 비진리, 그 다음에 이 중심, 그 다음에 이 그릇의 크기 이것이 어떻게 중요하고 그럼 이것을 그러면 나는 비진리가 많기 때문에 안 되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마음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아담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씨와 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씨,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마음은 영이었습니다. 비진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다, 마음이다 분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이 선악과를 드디어 따먹고 범죄하게 됐습니다. 범죄하게 돼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면서 마음속에 이제 진리만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진리들이 슬슬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진리가 빠져나간 자리에 원수마귀 사단이 생각을 통해서 심어준 비진리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요소가 진리만 있었는데 범죄한 이후로는 진리가 빠져나가고 비진리가 들어오면서 마음의 요소가 진리 플러스 비진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더 이상 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마음을 영이라 하지 아니하고 마음이라 이렇게 칭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담이 가졌던 죄악된 마음이 그 후손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그럼 그 후손은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죄악 플러스 또 이 세상에 살면서 또 자기 자신이 받아들이는 진리도 있고 비진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원수마귀 사단이 이렇게 좌우지우지하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오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진리가 점점 더 많이 쌓여지게 되죠. 그러면 아담보다는 아담의 후손이 비진리가 더욱 많은 마음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아담의 후손의 후손은 비진리가 더욱 많은 이 마음을 또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까지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이 땅은 죄악이 관영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죄인지 뭐가 악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사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그런 죄악된 그 죄악의 기 속에다 플러스 내가 살면서 받아들인 이 비지엘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이렇게 점점 더 비진리에, 말하자면 죄악된 요소들, 검은 마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구성을 보면 명백한 비진리의 마음도 있고, 또 아직은 진리의 마음도, 우리가 또 다 비진리의 마음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 구성 요소는 다르지만 진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양심도 있습니다. 또 본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성은 뭐고 양심은 뭐냐? 본성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저 속에 가라앉아 있는 근본의 성질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본성도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으로 여러분들이 추론하실 수 있겠습니다. 부모로부터 악한 기를 가지고 태어나지요. 그러면 부모로부터 받은 악한 기가 이 땅에 살면서 또 내가 받아들인 비진리의 마음하고 또 합쳐지면서 나의 본성을 또 만들어 갑니다. 이 본성이 또 내 자식에게로 또 이제 이렇게 유전을 통해서 또 주어지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흙에 어떤 성분을 첨가하느냐에 따라서 이 흙이 척박한 흙이 될 수도 있고 이 흙이 아주 미혹한 옥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요새 유기농이라는 말씀 많이 쓰잖아요. 화학 비료를 많이 쓰면 이 땅이 점점 척박해집니다. 반대로 유기 비료를 많이 쓰게 되면 이게 굉장히 비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옥한 땅에 그 씨앗을 심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 좋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느끼느냐, 그래서 어떻게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의 본성도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선인가, 어떤 것이 악인가를 구별하는 선악의 분별 기준이 양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성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본성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악한 비진리도 있고 진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진리와 진리가 섞여 있는 이 본성에다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 이건 악한 것이야, 이건 선한 것이야 하면서 심어놨습니다. 내가 악하다고 본 것, 내가 선하다고 보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꼭 선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자기의, 자기 틀 이런 걸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도 우리는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 이 양심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의 기준에서 보면 절대 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양심은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양심을 따라 행동했는데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미국의 플로리다에 가서 선결센터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이 선결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면서 양심의 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주의 종이 한번 손을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어떻게 양심의 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혼력에 대한 지식이 없고 이런 마음에 대한 구성 요소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성경 한 구절을 읽어 드렸습니다. 그 기절이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러니까 양심에 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몸을 맑은 물로 씻었더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양심의 악이라고 하는 것이 왜 있는가?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양심대로 행했어. 양심에는 악이 없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양심에도 특히 요즘같이 정말 양심의 화인 맡은 이 세대 속에는 양심에 정말 얼마나 선이 있는지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996년에 어느 텔레비전에서 정지선을 잘 지킨 운전자에게 냉장고를 선물하는 양심 냉장고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교통질서를 안 지키니까 몰래카메라를 건물 옥상에다가 비치를 하고 이제 촬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쭉 하는데 밤새도록 했는데 정지선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을 한 명도 아직 발견을 못한 겁니다. 첫째 촬영하는 날. 그런데 새벽 4시가 넘어서 드디어 아무 차도 없는데 신호를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을 한 사람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제 그 촬영팀들이 막 뛰어가서 그 운전사를 세웠습니다. 근데 운전사를 보고 이 촬영팀들이 너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차의 운전자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 양심 냉장고를 받게 된 소감을 묻자 그 장애인은 정말 일그러진 표정으로, 왜 장애인이기 때문에 일그러진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늘 지키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양심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선한 양심대로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새벽 4시가 되기까지 아무도 이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대로 산다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고 볼 때는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진리가 많으냐, 비진리가 많으냐에 따라서 이 마음 씀씀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읽은 신문 기사를 하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림으로 증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중국 장시성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마을인데요. 초라한 판잣집 72채, 72채가 있었는데 이곳에 어느 날 불도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판잣촌을 다 쓸어버리고 18동 72가구의 고급 빌라를 지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비포장 흙길에 아스팔트를 쫙 깔았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슝스이와라고 하는 54세의 억만 장자가 이 마을을 통째로 사들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농구 코트, 당구대, 탁구대, 도서실까지 갖추고 이렇게 고급 빌라를 지었는데 고급 빌라가 한 집당 약 70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전체를 사들여 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갖추는데 든 돈이 한국 돈으로 약 7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개발을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재개발을 해서 벌어들인 돈을 얼마를 주고 이걸 분양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실 텐데요. 한 푼도 안 받고 공짜로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평생 동안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게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고 기자가 알아보니까 이 억만장자는 그 판잣촌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고향 주민에게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 헐벗고 굶주렸을 때 그들도 가난했지만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 부모를 도와주었던 생각이 났고, 그리고 부모님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자기가 이 먼 땅에 나가서 돈 벌려고 아등바등할 때 자기 부모님들을 도와준 이 고향 사람들의 은혜를 어느 날 자기가 억만장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갚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은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하면 무일푼으로 고향을 떠났는데 처음에는 이제 객지 생활을 했겠죠.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건축업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 돈을 가지고 철강 교육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억만장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만장자가 되고 나니까
자기 삶을 돌아본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을 합니다. 여유가 생겨 정신을 추스르고 보니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제 뿔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와 내 가족을 도와주었던 그 뿌리에 아직 살고 계신 분들께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하다가 평안히 사실 수 있는 집을 지어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생활이 안 되는 분들에게는 빌라촌 공동식당에서 삼시세끼를 무료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과거에 끔찍하게 고생스러웠던 그 굶주린다는 것이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억만장자는 이렇게 큰 마음, 선한 마음으로 이 고향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어서 그걸 가지고 흥청망청하는데 어떤 이는 과거의 자기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은혜 갚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얼마나 선이 많은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비진리가 적고 악이 적은 만큼 그만큼 버릴 것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알기만 하면 선결로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비진리가 적을수록 어떻게 빠르게 선결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예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을 예로 들겠죠. 보디발의 집에 그 바로의 그 신하 집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고 거기서 총무가 됐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집 아내가 이 준수한 요셉을 보고 날마다 눈짓하는데 이 요셉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는가 그리고 나를 이렇게 써주신 그 주인에게 범죄하겠는가 그렇게 해서 범죄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갑니다. 그것도 깊은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어떤 원망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이 가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그곳에서 국가에 대한 국가, 경제, 정치, 행정 이런 것들을 거기서 섭렵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30이 됐을 때 다시 말하면 17의 종으로 팔려와서 13년간의 이 연단기를 지나고 났을 때 요셉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외국 히브리 노예의 종의 신분에서 그것도 감옥에 있는 종의 신분에서 애굽의 2인자로 높이고 아무리 2인자로 높여도 실력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13년 동안 이 요셉의 선한 마음, 이 진리가 많은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연단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방 땅에서 400년간 종노릇 하시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서 요셉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7년 풍년이 들었고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두 번째 해에 형님들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애굽으로 온 식구가 이민을 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고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요셉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자기가 속한 나라 애굽의 기근을 해결해주고 더 나아가서 애굽뿐만이 아니죠. 그 중근동의 기근을 해결해주는 엄청난 일에 쓰임을 받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빨리 선결되고 또 온영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결국은 그 마음속에 비진리가 적고 악이 적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갈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는 선결되기를 대단히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건 구약에나 나오는 인물이지 현대같이 이런 사회 속에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생존에 계시는 샘플이 되시는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만민교회 당회장님이신 이재록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 나가는 설교를 들으면 마지막 때 섭리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가는데 이 마지막 때 섭리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